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많은 표징도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오늘 깊은 믿음, 믿음의 아름다움, 제목이 믿음의 아름다움인데 쓰다 보니까 깊은 믿음에 대해서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부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또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대낮처럼 모든 게 환히 드러나면 좋겠지만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안개 짙은 새벽처럼 몇 걸음 앞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밤바다를 항해하는 쪽배처럼 모르는 방향을 더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불투명하고 막연할 때면 불안이 엄습합니다. 불안할수록 우리는 정보에 집착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원하고 손에 잡히는 보증을 원합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맞는지, 하염없이 뭔가를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기도해도 응답 없는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한지 알고 싶어집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자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면서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때부터 도마는 회의주의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한 말을 들으시기라도 한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는 오늘의 복음에서 믿음의 세 가지 형태를 읽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형태. 첫째는 만져야 믿는 믿음.
두 번째는 봐야 믿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만져야 믿는 믿음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믿음이었습니다. 봐야 믿는 믿음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의 믿음이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권하신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세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차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만져야 믿는 믿음. 만져야 믿는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전 그것을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표징과 기이한 일, 즉 기적에 매달리는 믿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은 본능적 욕망을 기적을 통해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시 제거하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은 고통의 의미도, 고통을 통해 깨닫는 삶의 신비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의 고통이 없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급선무일 뿐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믿음은 믿음의 초기 형태입니다. 유아가 부모를 의지하듯 하나님께 의존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영적 성숙을 방해합니다. 미신과 주술에 빠지기 쉽고 의존적 상태에 고착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적이 사라지면 믿음도 쉽게 식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은 열심히 있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얕고 빈곤합니다. 이런 믿음은 아직 깊은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공과 축복에 집착하는 번영신앙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봐야 믿는 믿음. 봐야 믿는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영어에서도 I see, 내가 본다잖아요. 근데 I see가 이해한다, 알았어, 그런 말이기도 하죠.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은 교리를 중시합니다.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이단과 사이비 신앙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렇게 교리를 모르면 이단 잡설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리가 만능은 아닙니다. 절대성과 무오성을 주장하는 순간 교리는 다른 것을 틀림으로 정죄합니다. 교리는 영원 불변하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시대와 이성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리를 상대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내 교단의 교리일지라도 상대화할 수 있는 용기. 그래야 우리는 진리 자체를 향해, 진리 전체를 향해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우리 교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자기의 교리, 그것의 상대성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손을 잡고 더 큰 진리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리에 집착하면 자기만 옳다는 자폐적 신앙에 빠집니다. 이때 교리는 사실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타난 산물이지만 이상하게도 비이성적이고 아주 몰상식한 독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해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믿음이 독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성의 건강한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은 미신과 비합리성 그리고 몰상식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이 합리적 의식 수준에 도달하여 교리적 독단과 편견의 감옥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동시대인들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보다 깊은 믿음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을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합리성이 신앙과 비신앙의 표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은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상식 이하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포월합니다. 이성을 포함하면서도 이성을 초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합리성을 포월합니다. 합리성을 포함하면서도 합리성을 초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상식을 포월합니다. 상식을 포함하면서도 상식을 초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번영신앙의 욕망과 교리신앙의 독단에 치우쳐 시대와의 소통을 외면한 채 자기들만의 종교적 가상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세속과의 단절을 신앙적이라고 자위하면서 점점 자폐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음과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보다는 비이성과 몰상식의 불쾌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제 세 번째 믿음, 예수님께서 권하신 믿음의 형태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만져야 믿는 믿음이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이며 봐야 믿는 믿음이 이해와 지식을 추구하는 믿음이라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믿음입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 교리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현존을 알아차리는 믿음은 삼라만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맛보고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언제 어디서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합니다. 이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오감 말고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감각이 깨어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그 현상 너머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알아차립니다. 사물을 단순한 사물로만 보지 않고 사건을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지 않고 사람을 단순한 기능이나 역할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깃든 더 깊은 의미, 더 신비한 은총, 그리고 더 충만한 현존을 감지합니다. 이런 믿음이 열려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열리면 생활 현실 곳곳에서 신성 현실이 빛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늘은 단지 하늘이 아니고 바다는 단지 바다가 아니며 꽃은 단지 식물이 아니고 사람은 단지 개별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성사가 됩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을 보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늘의 새를 보고 들의 꽃을 보시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물의 물을 보시고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떡을 보시고 생명의 떡을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보시며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이 세계는 단순한 물질의 총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배어 있는 성사적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생활 현실에서 신성 현실을 감지하는 깊은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생활 현실을 전혀 다르게 경험하게 합니다. 밥을 먹어도 단지 허기를 달래는 물질을 먹지 않습니다. 한 숟가락에 밥에 스며 있는 햇빛과 바람을 먹습니다. 달빛과 별빛을 먹습니다. 비와 흙을 먹고 농부의 수고와 사랑까지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먹습니다. 매일 맞이하는 하루도 더 이상 평범한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며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 속에서도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충만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입니다. 또한 이런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자기와 타인을 보는 시선까지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과 타인을 죄와 결핍과 상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 망가진 것, 추한 것, 실패한 것에 먼저 눈이 갑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즉 현존을 알아차리는 믿음은 그 부족한 것, 망가진 것, 추한 것, 실패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흔적을 함께 봅니다. 오래 참는 사람에게서 예수의 얼굴을 보고 용서하는 사람에게서 예수의 마음을 느끼고 무너질 듯한 삶을 붙들고도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맡습니다. 이런 믿음은 이 세상에 악과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자취와 사랑의 흔적 또한 깊이 스며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긍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깊고 과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빛이 납니다. 자기 욕망을 앞세우지 않고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으며 삶의 시간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를 경탄하고 존중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의 현존에 즐거이 머뭅니다. 이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영적 감각, 그동안 제가 성사적 감각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적 감각을 통해 삶을 경이롭게 그리고 세계를 신성하고 아름답게 경험하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도마를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믿음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만져야 믿는 믿음, 봐야 믿는 믿음도 믿음의 여정 안에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삶의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고 사물과 사람과 사건 속에 스며 있는 은총의 흔적을 발견하며 긍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자라나야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자라나야 인간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의 삶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자라나야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즐거운 동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